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 계속되는 그 말씀은 이 다윗이 15살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왕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사울을 피하고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된 것입니다. 15년을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연단을 받게 되죠.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그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도 잘 이기고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 이 한 몇 년 동안을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왕으로 취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여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이 사울 왕 그리고 그의 그 이 지파의 중심을 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충돌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두 지파만 모여서 왕이 된다면 나머지 10지파의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왕에 오르면은 반쪽짜리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내가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사울 왕의 왕관을 가져오는 자도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이게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통합에 이 왕으로 내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이 사울 왕의 아들을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던 1등 공신, 바로 그 장수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투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이 다윗은 다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취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의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큰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고 두 가지 큰 일을 감당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이 수도 천도지요. 천도 사역을 단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긴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은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도 이 정복을 하지 못했고 유다의 지파로 땅을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 사람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은 당시 이 가나안 땅의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천연 요새 지역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성을 형성해서 어떤 외부의 침입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족속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의 지파 속에 걸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 넓은 땅을 통치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단행을 한 거죠. 반드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바로 그곳에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 다윗은 첫 번째로 여부수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루살렘을 이 여부수 족속을 내어쫓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유다 지파가 내쫓지 못했던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 어떻게 했어요?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고 여부수 족속을 내어쫓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외적으로 두 가지 큰 일을 했는데 내적으로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여부수 족속을 내어쫓고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윗처럼 우리는 바로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부적인 내 안에 여부수 족속을 내어쫓아라.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길게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여부수 족속을 내어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부의 적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쳐서 싸움을 했는데 전쟁을 치렀는데 이 블레셋이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초장에 빨리 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한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 초장에 어수선하고 할 때 그때 공격을 하자 해서 블레셋이 두 번이나 이 이스라엘 다윗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의 가나안 족속 여부수 사람을 내쫓을 때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라가라. 예, 믿음으로 올라가서 내어쫓았어요.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치리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을 내어쫓고 두 번째 또 쫓아왔을 때는 블레셋 이 진영을 내어쫓아서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이 블레셋의 좋은 땅을 바로 이 다윗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인 문제를 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바로 영적인 내외가 뭐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여부수 사람을 내어 쫓아라. 안 쫓아가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둥지를 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 딴짓하게 만들고 자로 우러나 치우치게 만드는 여부수 족속, 내 안에 영적인 여부수 족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열등의식이라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시기 질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한 나의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여부수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턱 밑까지 기도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여기 턱 밑까지 다 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턱 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딱 내리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하는 가난 족속, 여부수, 지독한 여부수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넓게 갖고, 마음을 사랑으로 갖고 늘 넓게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존감도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라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월의식을 갖고 교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아낄 수 있는 자존감,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자존감을 딱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 예의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부수 족속, 그리고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이 상처를 입은 쓴 뿌리가 내 속에 훑어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밭이 안 돼요. 밭이. 여러분, 쓴 뿌리가 막 그냥 농굴로 이렇게 둥글려 있으면 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 칡밭이지요. 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전부 뒤집어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옥토의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말씀과 씨앗을 뿌려보세요. 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나더라도 그냥 근심 걱정해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쏟아버려.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이 죄악의 뿌리를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옥토의 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든지 아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지,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벌써 은혜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밭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반드시 뭐냐면 자존심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를 내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릴 때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도 아들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줄 그런 아비가 누가 있느냐. 그 얘기는 그 여자를 개 취급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자 같으면은 애따 모르겠다, 더럽다 하고 그냥 도망친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올소이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인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는 그런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핥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놀라는 거야. 이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이 턱 밑까지 은혜를, 축복을 다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근데 여기서 놓쳐버린, 여기서 다 받았는데 여기서 화를 내고, 여기서 승경질 부리고, 여기서 뒤집어 엎고, 여기서 시기 질투하고, 여기서 교만해버리고, 그러니까 다 응답도 오고 여기 다 왔는데 여기서 그냥 무너져요. 여기서 반드시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그 문제, 항상 거기서 넘어져. 다 기도하고 막 다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무너져. 다시 또 여기까지 와서 한참 걸려 또 여기 무너져.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는 자리까지는 늘 가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여부수 족속을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여부수 족속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불로 그냥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불태워. 예? 내 마음의 우상을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태워버려. 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와 그런 이 상처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밭이 딱 되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딱 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야 됐냐? 여부수 족속, 우리의 영적인 여부수 족속 쓴뿌리, 그래야 자존심,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옥토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무찌러야 돼. 너는 강하고 함대하라, 대적하라 해서 블레셋. 이 블레셋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영적인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냐고 두루두루 다닌다 그래요. 두루두루.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있을 때 들어오고, 비판하고 있을 때 들어오고,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다윗은 바로 이 감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자 이제 하나씩 다윗의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반듯하게 세워가고 있죠.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사건을 감행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것은 20년 동안 언약궤를 방치해놨다가 찾는 일들이었어요. 자,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수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심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도 중심이지만은 또 신앙적으로도 중심이 되고자 이 다윗이 감행했던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에 옮기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을 체결한 궤짝이라고 볼 수 있어. 언약을 체결한 궤짝. 왜 언약궤라고 하느냐? 그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그런 이 나무 궤라고 볼 수 있겠죠. 넣을 수 있는 궤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가장 상징적인 두 돌판이죠. 그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체결했던 것을 돌비로 새겨서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바로 이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핵심적인 그런 이 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나오면 항상 표시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언약의 핵심 구절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 너는 내게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나의 백성 노릇해줘라. 나의 자녀 노릇해줘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노릇해주겠다. 내가 아버지 노릇해주겠다. 끝까지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죠. 바로 그 언약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항상 중앙에 위치해서 중앙에.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이제 머무를 때도 성소는 12지파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중앙에. 중앙에 위치해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과 갈 때 가고 머물 때 머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에 뚜껑이 있을까요? 뚜껑을 딱 덮어요. 뚜껑을 덮어요. 언약궤에 뚜껑을 덮고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고리를 연결해서 나무로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메고 가는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자, 근데 뚜껑이 뭐냐면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언약궤의 뚜껑 있잖아요. 뚜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언약궤의 뚜껑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바로 짐승의 피를 발라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해서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곳을 똑같은 뚜껑을 바로 우리는 시은소라고도 한다 그래서 시은소. 그게 왜 시은소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여해 준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시은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시은소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시은소고 시은소가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금방 뉘우칠 거예요. 깨우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의 고백과 함께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막 은혜도 받고 막 그냥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이게 신앙생활에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한번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사랑할 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큰 소리 칠 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고개를 들고 뻣뻣할 때 은혜 받았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반드시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던 기도원에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백날 해보세요. 백날. 안 돼요. 백날 해보라고 안 되죠.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도 회개하는 자리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리, 애통의 자리를 반드시 만들고 그 자리 차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봉사를 하다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하면 그냥 기쁘고 힘도 안 들여요. 근데 성령이 떨어져 가지고 봉사를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일을 죽어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는가? 이것만 보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비판하고 나는 이 일을 죽어라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참 기쁘고 힘도 안 들여. 그렇잖아요? 힘도 안 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일을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일을 해야 돼.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쉬어요. 일을 하지 마시라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하는 만큼 자기 의가 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안 하느냐? 나는 집사가 하는데 권사는 왜 안 하느냐? 내가 집사는 하는데 장로님 왜 안 하느냐? 이것만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하고도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소망교회 철칙이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 보고 없어.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절대 그렇게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냥 다 닫아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절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막 자꾸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놔요. 놓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꾼을 채워주게 돼 있어. 다 채워주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려놓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위향에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서 해야 돼요. 기뻐서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 나는 집사인데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저 장로님은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 뺏길까 봐 두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쁘게 일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세요.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해서 우리 회장에게 얘기해서 그만두셔요. 그만두고 그다음에 은혜를 사모하시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기뻐서 다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뻐서 감당하고 기뻐서 해야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왜? 시은소가 속죄소고 속죄소가 시은소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의 뚜껑이 시은소, 속죄소 똑같은 뚜껑이 시은소, 속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첫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런다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언약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줄 것이야. 임재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줄 거야.
그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엄수하지 못하도록, 내가 산길을 가더라도 그 산에서 안전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해주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바로 이 속죄의 바로 이 속죄소다, 은혜의 장소다. 그래서 시언소, 속죄소,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사실은 언약궤는 무슨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지, 자기는 회개도 않고 언약궤만 딥다 그 앞으로 가져가면 이긴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거기에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 죽게 돼요.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령을 통해서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가 들어요. 제사장님,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됐냐? 예, 언약궤도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 뒤로 넘어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언약궤가 바로 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자기들의 그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 그 우상 신전 있는 데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이 다곤 신의 이 목이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둥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라, 우리들을 보호하는 다곤 신이 머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다시 그 목을 해가지고 그 신전 위에다가 그 목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떼굴떼굴 둥그러.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언약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옮겨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빌론 블레셋의 족속에게 다 망하고 블레셋에게 쫓겨서 전쟁에 패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말없이 다 싸우신 거예요. 언약궤가 옮기는 데마다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고 전염병이 돌고 막 죽어 나자빠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큰일이다. 저 이스라엘의 나라의 언약궤를 우리가 뺏어왔더니 저들의 신이,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가 보다. 자,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마을로 옮기자 했는데 다른 마을도 소문을 이제 다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언약궤를 우리한테 갖고 오면은 또 우리도 여기서 전염병 돌고 우리도 다 죽게 될 판이 아니냐. 그래, 우리에게도 오지 마라. 결국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수레에다가 실어 놓고, 그리고 암소 있잖아요. 송아지를 젖대지도 않은 그 암송아지 2마리로 해서 수레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이걸 몰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전염병과 언약궤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이 송아지를,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이 암소가 젖을 떼지 않았으니까 암소가 엄매 엄매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가, 언약궤를 싣고 있는 그 소가 이 송아지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면 이거는 언약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이건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젖을 뗀 암소가 송아지를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간다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젖을 떼기도 전에 그 암소에게 수레를 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딱 출발시켰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그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어디로 가느냐 하고 봤던 거예요. 봤더니 새끼에게로 오지 않고 울면서, 소가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이 이야, 이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고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을 거기에 방치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자,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바로 그것을 예루살렘 시온산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그래서 오늘 6장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정치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시온산성,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언약궤를 실어 오는 단행을 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게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싣고 바로 이 시온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수레를 이제 싣고 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다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끌던 그 이 소가 갑자기 펑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이게 쓰러질 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이 두 아들 중에 이 우사가, 야, 언약궤가 이제 쓰러질 판이니까 빨리 가가지고 언약궤를 손을 딱 잡는 순간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자, 그랬더니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다윗도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도 깜짝 놀라고 다른 사람도 다 깜짝 놀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 언약궤를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방치시켜 놓고 다윗이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 문제일까? 뭐 때문에 이런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바로 이 언약궤가 들어갔거든요. 이 아비나답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집에 이 언약궤가 임시 방편으로 그냥 쑥 집어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냥 온통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우사가 죽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넣어놨더니 그 집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방법이 있는데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이 메고 이동하게 돼 있지 수레에 싣고 가지 말게 돼 있어요. 수레는 싣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뭣도 몰라서 수레를 싣고 보냈지만은, 그러나 수레로 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레를 싣고 왔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제사장을 동원해서 어깨에 메라. 그리고 다시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다시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시온 산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어깨를 메니까 이제 흔들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안전하게 이제 메고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 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반드시 일어나는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이 다윗에게 가장 측근, 다윗의 아내죠. 사울 왕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인데, 이 다윗의 아내 이 미갈이 이 다윗을 천박하다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정하고, 정치적으로는 수도를 정하고, 그다음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언약궤를 이동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해서 주춤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이 메고 언약궤를 바로 이 다윗성에 드리게 되니,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의 큰 축복, 언약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느니, 다윗이 왕이지만은 옷을 걷어붙이고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았던 미갈이 천박하다고 봤던 거예요. 왕의 체면이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백성들이 보고 아내들이 보는데 옷을 벗고 춤을 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갈이 비난했어요. 어떻게 비난했느냐? 천박하다고 봤대요. 천박하다고. 20절 보세요. 20절 6장 20절 같이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천박하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반드시 이 미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반드시 이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 꼭 빠지는 사람. 이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지금 다윗이 백성들 축복해주고 가족도 축복해주고 다 축복해주는데 빠지는 사람이에요. 딴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딴전 부리는. 이게 미갈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잔치에 반드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딴전 부리고, 그리고 그 축복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다.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사람만 비난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비난하고 있어요. 저에게 모든 행사에서도 기뻐하는데 그 사람만 자꾸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할 텐데 꼭 딴전 부린단 말이야. 뭐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꼭 딴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미갈이에요, 미갈. 왜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고 정치적인 수도로 예루살렘을 했지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용기를 넣어줘도 천찬을판인데 가까이 있던 미갈이 비난하고 천박하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너희 아버지 미갈이죠.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미갈에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 것이 그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고 뭐가 천박한 일이냐. 그러면서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보다는 낫다. 그래요. 너보다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보다는 내가 나을 거다. 내가 아무리 천박하게 떨어져도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조금 아팠던 거지요. 왜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은혜를 받지 왜 옆에서 그냥 딴전을 부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딴전을 부려. 이 미갈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딴전을 부려요. 그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를 통해서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 사건,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져서 다윗도 기뻐하고 옷을 던지고 그 찬양대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이 미갈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한 줄로 끝냈죠. 그러므로 23절이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줬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다윗에게 격려해주면서 이야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바로 이 수도, 정치적인 수도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을 방치시켰던 그 언약궤, 이 엘리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제사장이 죽고 언약궤가 방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던 공동체인데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언약궤가 이곳에 옮겨졌으니 이거는 정말 기뻐해도 손색함이 없는 그런 기쁨이다.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아도 정말 기뻐할 일이다라고 옆에서 박수만 쳐줬어도 자녀를 낳고 정말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 없이 죽는 비참한 여자가 되었다. 오늘 사건이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7장의 유명한 사건이 바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7장은 누구도 기억하는 장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7장에 나오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을 처음에는 책망했죠. 네가 나의 집을 짓는 자고 내가 어찌하여 네가 짓는 집에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라고 했던 바로 이 언약의, 다윗의 언약의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기쁜 일입니다. 계속 기뻐하는 일입니다. 은혜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